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제단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은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4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 1223페이지 1223쪽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45장 1절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라.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것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문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들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을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게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아멘. 거룩한 구역을 하나님이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들이 가져야 될 땅과 장소, 그리고 왕이 가져야 될 땅과 장소,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져야 될 땅과 장소를 하나님이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땅 중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 길이가 2만 5천 척. 2만 5천 척은 아마 13.3km. 예, 2만 5천 척이 13.3km가 돼요. 그러니까 13.3km 길이. 너비는 만척 5.3km. 예, 그러니까 13.3km와 5.3km는 거룩한 땅이에요. 예, 거룩한 땅입니다. 이거는 레위, 그러니까 제사장과 그리고 이제 그 레위 지파들이 있어야 될 그런 땅입니다. 그 구역 전체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한 게 아니라 제사장의 땅도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예, 길이는 13.3km가 된다는 거죠. 2절입니다.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의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그러니까 성소에 속할 땅인 길이가 500척이에요. 500척이면 한 2.75km.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500척은 전원이 되게 해서, 그러니까 전원, 그러니까 뭐죠? 그 풀, 그러니까 전원처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척은 그 적군 불가, 진짜 거룩한 땅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성소 주위에 또 500척이나 되는 똑같은 네모 반듯한 그러한 전원이 있는 공원이 있는 그러한 지역을 또 만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1절에서 말한 13.3km
5.3km. 예. 그리고 이제 그런 5.3km 안에다가 2.75 정도가 되는 그 전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보면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있죠. 성소 주위에 이제 그 숲으로 전원지 같은 전원주택지 같은 숲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끝으로 또 2만 5천 척의 또 거룩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제사장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4절입니다.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자, 성소가 있어요. 성소 둘레에 전원이 있어요. 전원 밖에 이제 그 제사장들이 살 집터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마을 20곳을 이게 집을 지어서 뭐 A, B, C 이렇게 구역적으로 나눠 가지고 삥 둘러쳐서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삥 둘러쳐 가지고 마을을 형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3.3km, 5.3km 측량해 가지고 그 성전에서 수종주는 레위 사람에게 그걸 돌려서 거주지를 삼게 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성소가 있고 성소 밖에 숲이 있고 그렇죠? 그거 넘어서 제사장들이 사는 집터가 있고 그걸 넘어서 레위 사람들이 사는 집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레위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이 20곳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20곳 동서남북 해서 20곳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권을 가지고 제사 드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제사를 돕기 위해서 무슨 나무를 팬다든가 또 어떤 무엇을 또 준비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있고 그래서 또 레위 사람들 중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같은 레위 사람이라도 다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가까운 데 살고 그보다 좀 먼 데에 레위 사람들이 또 살고 이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거룩한 구역 옆에 또 땅을 측량해 5천 척 5천 척이면은 얼마입니까? 2.6km 너비는 5천 척 길이는 2만 5천 척 13.3km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소가 있고 성소 주위에 전원이 있고 전원 밖에 제사장들이 사는 집이 있고 집터가 있고 제사장들이 사는 집터 밖에 레위 족속이 사는 집터가 20곳이 있고 그 외에 그 근처에다가 또 5천 척, 2만 5천 척을 측량을 해서 이거는 무슨 땅이냐?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재산입니다.
그 성전 그 많은 큰데 옆에다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땅을 또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라고, 그러니까 공동 소유를 하라고 했을까요? 11지파는 다 땅을 가졌어요. 그런데 공동 소유 11지파가 공동으로 소유한 땅이 따로 있어요. 바로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는 혹시 한 지파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무너지게 되면 갈 곳이 없잖아요. 만약에 스불론 지파가 있는데 또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외부에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한 지파가 아주 거의 뭐 도망 다니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자기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 가서 삽니까? 물론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 수도 있고 다른 데 살 수도 있지만, 그 쫓겨난, 만약에 당장 살 곳이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공동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구역을 만들어놔서 이거는 모든 지파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곳이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또 따로 땅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배려죠. 7절입니다.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자, 보세요. 자, 제사장이 사는, 레위가 사는 땅이 따로 있죠. 그 옆에 공동 소유 땅이 있죠. 그런데 그 또 옆에 좌우편에 왕의 땅이 있는 거야. 왕 소유의 땅. 왕 소유의 땅은 서쪽으로 혹은 동쪽으로 국경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 있는 그런 땅이 또 있다는 거죠. 제사장의 땅이 있고, 레위인 땅이 있고, 그리고 일반 지파의 땅이 있고, 공동 소유의 땅이 있고, 그리고 왕이 직접 자기 땅이 또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왕의 땅, 제사장의 땅, 레위의 땅, 공동구역 땅, 각 지파의 땅,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동 소유를 통해서 한 지파가 멸망받았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와서 살 수 있게 하고, 왕의 땅이 있어갖고 그 왕의 소유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의. 나머지는 세금을 받지만 나머지는 조금 받고 거의 왕의 땅에서 얻는 거예요. 왜? 다른 땅을 강탈하거나 빼앗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쁜 왕이 나오면 남의 땅을 빼앗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8절입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이제 왕도 자기 땅이 있어서 자기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괜히 남의 땅 넘나들어가지고 남의 땅을 뺏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아합 왕은 남의 땅을 뺏어왔죠. 남의 땅을 뺏어가지고 자기 것을 삼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왕 직속 땅을 또 만든 겁니다.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통치자들아, 너희는
네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에게 만족하니라.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이 준 너에게 준 그 땅만 가지고 만족하라 이거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남의 것을 빼앗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거죠. 그냥 내가 너도 땅을 줄 테니 내가 가진 땅으로 만족하라. 거기서 나오는 소출로 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나머지는 뭐 세금 좀 받아서 그건 국가 운영에 쓰고, 네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네 땅에서 먹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밀한 지금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자, 여기에 이제 에바와 밭이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예.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 에바와 밭은 똑같아요. 무게가 22리터입니다. 에바도 22리터, 그러니까 액체 양입니다. 22리터고 밭도 22리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에바와 밭, 그때의 도량입니다. 그걸 쓸지니. 11절입니다.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자, 보세요. 호멜은 에바나 밭의 10배입니다. 그래서 220리터예요. 그러니까 밭과 에바의 10배가 호멜이에요. 1호멜이 됩니다. 220리터가 돼요. 그러니까 밭도 22리터, 에바도 22리터라고 그랬어요. 밭이나 에바나 다 10배가 호멜입니다. 그러니까 호멜의 10분의 1이 밭이고 호멜의 10분의 1이 에바가 돼요. 공정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밭, 이제 계속 이제 도량이 계속 나와요. 앞으로 헷갈리면 안 돼요. 밭과 에바는 같은 용량이다. 22리터다. 그리고 이 밭과 에바의 10배가 호멜이다. 반대로 말하면 호멜의 10분의 1이 밭이고 10분의 1이 에바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딱 이해가 될 겁니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입니다.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세겔은 하루 노동자가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4개가 붙은 게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4일치 노동자의 품삯이 세겔입니다. 이것은 은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그 1세겔이 20게라예요. 예. 그러니까 1세겔이 20게라. 그러니까 20게라가 단위가 더 낮은 거죠. 그리고 20세겔, 25세겔, 15세겔. 그러니까 20세겔과 그리고 15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을 플러스하면은 60세겔이 됩니다. 그 60세겔가 한 만회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자, 한 세겔은 20게라예요. 그런데 20세겔과 25세겔 그리고 15세겔로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세 개를 합치면 60세겔이 되는데 60세겔가 한 만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회는 세겔의 60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도량,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정확한 도량과 양을 가지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12절에서 12절까지 하는 그 말씀한 내용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거룩한 땅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정확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성소 주변에 녹지가 있고, 녹지 주 밖에 제사장의 땅이 있고, 제사장 밖에 레위지파 땅이 있고, 레위지파 땅 밖에 공동 소유 땅이 있고, 공동 소유 땅 양쪽으로 왕의 소유의 땅이 있게 해서 분쟁이라든가, 그리고 거룩성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째는 거룩성입니다. 함부로 성소에 들어오거나 어느 누구나, 개나 소나, 막말로 말해서 개나 소나 함부로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만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성소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딱 땅을 배분을 해서 분쟁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뺏고 나누고 잃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만 살으라. 그래서 11지파도 다 그냥 땅을 다 배분해서 거기서만 사는 거예요. 거기서만 동산과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 땅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공평하게 정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량에 대해서 정확한 저울과 추를 가지고 속이지 말라는 거죠. 눈속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세겔의 60세겔은 바로 만에, 호멜은 그 밭과 그리고 에바의 10배.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도량을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라. 정의롭게 공의롭게 눈속임 없이 사업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주님, 내가 거룩한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서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땅과 또 정확한 구분을 통해서 남의 것을 넘보지 않게끔 내가 내 한계를 정해서 넘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속이지 말고 정확한 정량대로 사업을 하던 사역을 하던 무엇을 하던 속이지 말고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새벽자단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거룩하시고 주님이 공정하시고 공평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정의롭게 공평하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속이지 말고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말고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거룩과 정직으로 전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속임이 없는 깨끗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처럼 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만 온전함을 얻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 나의 권세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를 이루고 또 완성되게 만들 것이며 거기서 새로운 힘들이 능력들이 생기게 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내가 전진 또 전진해 나갈 때에 새로운 깃발, 능력의 깃발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능력과 권세 안에서 나의 영광을 취하게 만들 것이다. 절대 내가 너를 후퇴시키지 않을 것이다.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이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기 바랍니다.